어떤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외면하기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행자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길을 단전에 가라앉히는 법을 체득한 이는 극히 드뭅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시도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잘못된 시작점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백세의 한고승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예언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대부분 그 형식만을 닦을 뿐 그 실다움은 닦지 않으니 단전의 기운이 가라앉지 못해 마음과 정신이 머무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시대가 잊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수행의 요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 또한 좌선 명상 중에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며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고 오히려 몸이 더욱 피곤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가장 핵심적인 한 단계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앉아있으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봅의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요히 앉아있는 것을 말한 것이지 그저 앉아서 고요한 척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을 단전에 가라앉히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어째서 99%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지 그 깊은 이치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소위 말하는 도가의 단전호흡법 그 이면에 천년을 이어온 마음 닦는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속에 묻혀있던 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은둔 고인의 가르침 아래 3세의 업을 바꾸고 진기를 일깨워 마침내 운명의 갈림길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서둘러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결코 한 번의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히 듣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끄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수행의 세계로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 또한 내면의 삶을 탐구하는 인연 있는 분이라면 댓글에 당신의 소망이나 축복을 남겨 지금 이 순간의 초심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식이 단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넓고 깊은 지혜 속에서 기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몸의 자세에 집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셨지만 몸을 고르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고르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시종일관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정에 드는 세 가지 문이며 단전의 길을 가라앉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모든 법은 실다움에서 생겨나고 모든 괴로움은 형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좌선이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의 과정이며 끝없이 분별하는 마음을 점차 최초의 본래 깨끗한 각성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전을 육체의 한 경혈점으로 오해하여 억지로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시키지만 단전의 진정한 본질이 마음과 의식이 하나로 모이는 그릇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호흡을 관하여 선정에 드는 것은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가장 첫걸음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흔적 없이 멎고 생각이 한 곳에 녹아들 때 비로소 이 기운은 진정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산마지에 들어야 하는지를 여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능히 깨달음으로 전환하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으로의 전환이 바로 형식에서 실다움으로, 흩어진 마음에서 선정으로, 거친 기운에서 참된 기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단전에 가라앉히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깊이 잠겨 편안히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한 바람도, 공기도 아니며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밝은 숨결, 즉 내명지식,
입니다. 이 숨은 드나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고요하지도 않으며 형체도 없고 막힘도 없지만 3계 6도의 윤회를 꿰뚫고 흐릅니다. 맞죠? 선사의 말씀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고 마음 없이 그 도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가라앉지 못하면 기호는 모일 수 없고 단전은 영원히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오직 몸의 법만 닦을 뿐 마음을 조화롭게 할 줄 몰랐기에 오래 앉을수록 오히려 몸을 상하고 길을 단련하려다 도리어 기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정한 수행법은 단정한 좌법이나 긴 호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를 다스리고 기로써 선정에 들며 선정에서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학에서 말하는 기침단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는 움직임에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흩어짐에서 하나로 돌아가는 실천이자 범부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보름달 밤 장무국 선사가 고요한 사찰의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가만히 감겨 있고 호흡은 길고 부드러웠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선방 전체가 마치 부드러운 금빛에 감싸인 듯했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어린 승려 명심이 목격하고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심은 스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좌선하실 때 어찌하여 몸에서 빛이 났습니까? 장무국 선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은 내가 빛을 낸 것이 아니라 단전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니라. 허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진정으로 기를 단전에 가라앉히는 법을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명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좌선을 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한 단계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 장무국 선사의 눈에 깊은 지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단계가 수행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단다. 예로부터 기를 단전에 가라앉히는 것은 내가 공부와 좌선 수행의 핵심 요결로 여겨져 왔습니다. 도가의 정좌 양생법이든 불가의 선정 수행이든 혹은 무가의 내공심법이든 모두 예외 없이 이 네 글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봉황의 깃털이나 기린의 뿔처럼 극히 드뭅니다.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좌선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조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좌선 교실과 명상 수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서점에는 좌선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표준적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때 종종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허리가 아프고 등이 쑤시며 어떤 이는 마음이 번잡하고 어지러워지며 심지어는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과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에 오해가 있는 것일까요? 한 실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화산이라는 은퇴한 노안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승을 모시고 전통 내공을 익혔으며 수십 년간 의술을 펼치며 인체의 경락과 기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고대의 양생서적, 특히 좌선과 기공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화산을 찾아왔습니다. 왕민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는 프로그래머로 오랜 야간 근무로 인해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좌선이 몸을 다스리는 데 좋다는 말을 듣고 시도해보았지만 석 달을 연습해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며 때로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무언가 잘못 단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민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화사는 왕민의 수련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터넷의 가르침대로 다리를 꼬고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양손으로 수인을 맺은 뒤 소위 기를 단전에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기화산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꼽 아래 세치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왕민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무엇인지는 아는가? 왕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는 호흡하는 숨이겠지요. 이화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요즘 사람들은 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얕고 단전에 대한 인식 또한 너무 표면적이야. 진정한 기침단전은 결코 단순한 복식호흡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의식을 아랫배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도 아닐세. 이어서 이화사는 왕민에게 전통의학에서의 기에 대한 이해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 이론에서 기는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선천의 기가 있고 후천의 기가 있으며 영기, 위기, 종기, 진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는 그 고유의 기능과 운행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선시에 말하는 기는 주로 진기, 즉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이네. 진기의 생성과 운행은 매우 복잡한 생리법칙을 따르지. 그것은 단순한 공기도 아니고 상상 속의 어떤 신비한 힘도 아니며 인체의 정, 기, 신, 삼보가 서로 작용한 결과물일세.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기를 단전에 가라앉힐 수 없네? 단전의 위치에 대한 이화산의 설명은 왕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단전은 실제로는 세 곳이 있네? 상단전은 미간에 있고, 중단전은 가슴에 있으며, 하단전은 아랫배에 있지.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단전은 보통 하단전을 가리키는 것이야. 하지만 하단전의 정확한 위치는 단순히 배꼽 아래 세치가 아니라 비교적 복합적인 영역의 개념일세. 하단전의 핵심 부위는 고서에서 기해열과 관원열 사이의 영역으로 묘사되지 이화산이 자신의 아랫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을 활성화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념과 호흡법이 동반되어야 하네. 단순히 주의력을 그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지. 왕민은 어리둥절했지만 직감적으로 이 노안 의사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화산에게 올바른 수련법을 가르쳐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화산은 눈앞의 젊은이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 구도의 길을 떠올렸고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수행법은 가볍게 전수할 수 없으며 배우는 이에게 충분한 성의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줄 수 있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네. 이화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십시오. 왕민이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첫째, 매일 꾸준히 수련해야 하네? 작심삼일은 안 되네. 둘째, 배우는 동안에는 다른 공법이나 명상법을 함께 익혀서는 안 되네. 서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셋째, 매일 수련하며 느낀 점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네. 그래야 내가 자네의 진전을 제때 파악하고 지도해 줄 수 있네. 왕민은 세 가지 조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가을날 황혼역, 이화산은 왕민에게 진정한 기침단전의 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화산은 왕민의 좌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은 반드시 다리를 꼬고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척추를 자연스럽게 곧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가부좌를 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을 이완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의 이완이 첫걸음이지만 이 이완은 축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이완이어야 하네. 이화산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대의 몸이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라고 상상해보게. 뿌리는 땅속에 굳건히 박혀있고 줄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뻗어 올라가되 뻣뻣하지도 무르지도 않은 상태 말일세. 다음은 호흡의 조절이었습니다. 이화산은 왕민에게 진정한 조식은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자연스럽고 가늘고 길며 고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식을 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시작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네. 이화산은 지적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 리듬을 관찰한 다음 서서히 그것이 더 평온하고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네. 하지만 결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네. 호흡이 점차 안정된 후 이화산은 왕민에게 진정한 핵심, 즉 진기를 단전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화산은 의념으로 기를 이끈다고 표현했습니다. 기가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들이 정리한 중요한 법칙일세. 이화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뜻은 망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미묘한 의념의 이끌음을 말하는 것이네. 마치 마음의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말이야.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하네. 숨을 들이쉴 때 의념으로 부드럽게 기운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 가슴을 지나 단전 부위로 천천히 가라앉도록 이끌어주게. 숨을 내쉴 때는 기운이 단전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가슴을 지나 콧구멍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되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야 하며 어떠한 강제나 긴장도 있어서는 안 되네. 왕민은 이화산의 지도에 따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 10여 분만 앉아 있어도 잡념이 들거나 몸이 불편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화산은 매우 인내심이 강했고 매번 왕민의 느낌을 자세히 묻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일세. 이화산은 늘 왕민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지? 매 순간의 변화는 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법일세. 한 달간의 수련 후 왕민은 몇 가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의 이완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굳어있던 어깨와 뻣뻣한 등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이전에 자주 겪던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민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떤 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련 중에 아랫배 부위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온화한 불꽃이 그곳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이 느낌이 주위로 퍼져나가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기가 단전에 모이기 시작하는 현상일세. 이화산은 왕민의 진전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진정한 오묘함은 아직 뒤에 남아있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왕민은 자신이 기침단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단순히 호흡 기술의 하나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복잡한 심신조절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호흡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 상태 전체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뜨고 불안하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명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민은 비로소 옛사람들이 왜 이런 수행을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른다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의 체계적인 수련 후 왕민은 비교적 능숙하게 기침단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요히 앉을 때마다 따뜻한 기운의 흐름이 가슴에서 아랫배로 천천히 가라앉아 그곳에서 따뜻한 에너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그를 매우 편안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민이 자신이 기침단전의 정수를 깨우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화사는 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것은 기침단전의 기초 단계에 불과하네. 이화산이 왕민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침단전에는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이 있네? 그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이지. 왕민은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어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화사는 그러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 문제는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세. 그리고 자네에게 충분히 단단한 기초가 없다면 설령 내가 말해준다 해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없을 것이야. 그렇다면 제게 어떤 기초가 필요합니까? 왕민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석 달간의 다지는 수련이 더 필요하네. 이화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자네는 매일 안정적으로 기침단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상태를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하네. 그래야만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내용을 배울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야. 그리하여 왕민은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화산이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련했습니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위통, 불면증과 같은 자잘한 문제들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업무 효율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근을 해야 마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정규 시간 내에 가뿐히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왕민으로 하여금 전통 수행법의 신비로운 효과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했고 동시에 이화산이 곧 전수해줄 더 깊은 차원의 내용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민은 관련된 고전을 읽기 시작하며 기침단전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수행 서적에 현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에는 진길한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골기와 함께 몸을 채운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기의 생성이 호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감정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가의 태열금 하종지에는 정신을 안정시켜 기열에 들게 하니 기열이 곧 단전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명규지의 연정하기, 연기화신, 연신환호라는 수행의 세 단계는 기침단전이 전체 수행 과정의 한 부분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 왕민은 자신이 이전의 좌선 수행에 대해 가졌던 이해가 실로 얕았음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인체의 생리, 심리,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의 오묘함까지 포함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왕민의 공부는 크게 진전되어 그는 능숙하게 기침단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단전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몸 전체가 활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좌선할 때와 유사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이화사는 마침내 왕민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비밀을 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민,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 자네의 기초가 매우 단단해졌네? 이제 내가 그 진정한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되었네. 이화산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전통 수행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통은 함부로 전하지 않는 법일세. 자네, 정말로 배울 각오가 되었는가? 왕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왕민은 평소처럼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과 호흡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쟁반처럼 둥글고 촛불 그림자는 흔들리며 마치 그를 위해 법을 지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미 길을 단전에 가라앉히는 상태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몸 안에 그 따뜻한 기류는 봇물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화산이 곧 밝혀줄 진정한 비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해온 그 결정적인 한 걸음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달밤의 밀담, 단전 너머의 진정한 문 이화산이 조용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약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향로 하나가 들려 있었고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는 오래된 단향의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왕민, 오늘 밤 나는 자네에게 하나의 문을 보여주고자 하네. 진정한 수행으로 통하는 문이지. 왕민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문은 몸 위에 있지도 단전 속에 있지도 않으며 자네가 아직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곳에 있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곳이라니요. 왕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화산은 부드럽게 향로의 불씨를 끄고 자신의 미간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오래 수련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도가 일고 희로애락이 불쑥 찾아오며 잠시 집중했다가도 이내 번뇌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자네가 이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일세. 길을 단전에 가라앉히는 것은 정기를 기르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지만 만약 선정과 지혜가 없다면 증기는 그저 물속에 잠긴 등불일 뿐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할 걸세. 그 문이란 바로 의식의 바다, 즉 식혜, 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식혜란 사람의 깊은 의식이 있는 곳을 말하네? 불가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현관이라 부르지. 그것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 오직 의념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에만 그 경지를 엿볼 수 있네? 마음 닦는 세 가지 경지, 길을 가라앉히는 것에서 의식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진정한 기침단전은 종점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첫 번째 경지는 기가 가라앉아 몸이 안정되는 것이네. 이것이 자네의 현재 단계일세. 증기가 모여 심신이 조화를 이루지. 두 번째 경지는 기가 가라앉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네. 이를 위해서는 기감을 중단전, 즉 가슴 부위로 이끌어야 하네. 그곳은 심장과 폐가 있는 곳으로 감정의 파도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이지. 세 번째 경지는 기가 가라앉아 의식이 안정되는 것이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오묘함일세. 반드시 깨어있는 알물 상단전, 즉 식혜로 이끌어야 하네. 기가 일어나도 어지럽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도 무의식에 빠지지 않을 때 비로소 선정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때가 오는 걸세. 왕민은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듯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 번째 경지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이화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고 오래되어 고풍스러운 구리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좌선이 끝난 후 이 거울을 마주하고 앉게나. 눈을 잠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거울 속의 자신을 관찰하게. 만약 마음이 어지러우면 거울 속 눈빛은 흐릿할 것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거울 속 자신에게서 저절로 자비로운 빛이 나올 걸세. 왕민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흐릿한 두 눈을 자주 보았지만 며칠 후 놀랍게도 거울 속 눈빛에서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새벽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환영이 마음에 들고 마경이 나타나다. 그러나 수련이 깊어질수록 왕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환각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좌선 중의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때로는 흐릿한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며 때로는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이화산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화산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네 마음속에 막연히 나타난 것일세. 불가에서는 수행에 5가지 경계가 있고 경계마다 마가 있다고 하지. 자네는 수행이 고요한 일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아니네. 진정한 수행이란 마음속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을 모두 비추어 보는 전 과정일세. 이 환영들이 바로 자네의 깊은 의식의 바닷속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니 마치 거울 위의 먼지와 같은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왕민이 물었습니다. 2글자. 비추어 보게. 조견. 억누르지도, 맞서지도 말고 그저 호수에 비친 그림자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놓아주게. 왕민은 이에 마음가짐을 바꾸어 더 이상 환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점차 그 환영들은 안개처럼 저절로 흩어졌고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렁이던 호수 또한 마침내 거울처럼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신의 경지에 들어 기와 의식이 하나가 되다. 6개월 후 왕민의 수행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굳이 눈을 감고 좌선하지 않아도 잠시 숨을 고르기만 하면 마음이 즉시 지수와 같이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 중이든 시끄러운 길거리에서든 그는 늘 관찰자와 같은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불경에서 말하는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이 선정이 된다는 의미를 체험했고, 금강경에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노인이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다가서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즉시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연민도,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하나의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몸에서 빛이 나는구려. 오왕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무국 선사가 말한 내가 빛을 낸 것이 아니라 단전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임을. 기와 의식이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고요해지면 마치 고요한 물이 스스로 빛을 품는 것과 같았습니다. 등불을 전하는 인연, 인연은 사라지지 않네. 1년 후 왕민은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매 주말마다 자신의 집 조용한 방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화산도 마침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민, 자네는 이제 등불을 전할 능력을 갖추었네? 하지만 명심하게, 법을 전하는 것은 기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일세. 왕민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방의 의식이 단전으로 돌아가다. 식귀단전. 나는 내 글자가 적힌 편액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물을 때마다 왕민은 그저 미소 지을 뿐 그들이 수행 속에서 각자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수행의 종점. 당신은 아마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답은 수행에는 본래 종점이 없으며 기침단전 또한 멈추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다른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마음속에 이미 밝은 빛이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빛을 낼 것인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집착을 놓을 것인가를 물을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침단전. 이 네 글자는 동서양 수천년 수행체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침단전은 복식호흡이라는 표면적인 생리적 동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호흡을 통제하고 척추를 고추 세우며 아랫배의 주의를 집중하여 억지로 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진짜 문제는 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식이 근본적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심원이마, 즉 마음은 원숭이 같고 뜻은 말 같아서 끊임없이 날뛰고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몇 초마다 날뛰고 당신의 의식이 눈앞의 사물, 귓가의 소리, 핸드폰 화면 위에 떠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기운이 어느 곳으로든 가라앉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간과한 핵심적인 한 걸음은 호흡도, 자세도, 구결도 아니라 바로 의식이 편안히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몸을 몸으로 관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관하고 법을 법으로 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관찰이며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먼저 당신의 의식을 명확히 보아야만 기가 돌아갈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안정된 그릇 안에서만 맑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라앉을 수 있듯이 의식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단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점차 외부 사물로부터 벗어나 안으로 거두어져 마침내 안정되고 온화한 내면의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이 바로 하단전이라 불리는 의식의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앉아도 진기를 느끼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이 여전히 바깥 세상에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좇고 성공을 서두르며 좌선을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호흡을 하면 진기를 단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효능이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의식이 막지 않으면 기가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법이 들어올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학적인 말이 아니라 수행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침단전의 신비로운 효과를 추구하지만 기가 허공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그 운행은 의식의 이끌매에 의존하고 의식의 근본은 관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불법에서 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오로지 저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바로 의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는 부처님을 상상하거나 불상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는 알아차림 속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중은 집착이 아니라 맑고 혼미하지 않은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음이야말로 기가 일어날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마음을 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는 비로소 방향을 갖게 되고 당신이 생각을 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의 기는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불법에서의 기와 단전 개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기를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단의 숨과 밖의 숨을 모두 명확히 알아차려야 하며 숨을 관하는 것을 문으로 사마삼마지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안의 숨은 생리적인 호흡이 아니라 기의 감각이 내면에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 초기, 특히 인도와 한나라 불교의 선수행 전통에서는 수식관과 수식관을 널리 사용했는데 이는 바로 기를 통해 의식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전은 어떨까요? 불법에서는 비록 단전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복부중앙, 회음, 기열, 명문 등은 수없이 언급합니다.
밀교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차크라와 명점으로 설명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삼매고륜을 말하며 의식과 기맥의 운행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한나라 불교에서는 비록 세부적인 설명은 적지만 좌선 삼매경에서는 기가 니왕궁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그 아래에 머문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의식이 단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의 아니겠습니까? 왜 기감이 시종일관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림이 없고 인내가 없으며 더더욱 의식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좌선이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고요함이란 깨어있는 알미 활성화된 청명한 상태입니다. 육묘법문에서는 깨어있어 혼미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것, 이것을 진정한 선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래 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그곳에서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맑고 고요한 마음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침단전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본래 속해 있던 그 자리, 즉 단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무언가를 익힌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 편안히 머물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런 도리는 심오하게 들리지만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네 글자를 시작점으로 드리겠습니다. 관, 조, 귀. 첫째, 지. 먼저 마음을 멈추십시오. 길을 단련하려 서두르지 말고 익숙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첫걸음은 좌선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특정한 자세 없이 그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도 좋습니다. 둘째, 관. 주의력을 알아차림으로 대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을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틀렸습니다. 주의력은 초점이 좁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전방위적이며 부드러운 감쌈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통제하지도 이끌지도 않고 그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설령 마음이 흩어져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입니다. 셋째, 조. 몸을 조절하기보다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기보다 의식을 조절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지만 마음은 번잡하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길고 부드럽지만 의식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당신의 의식이 몸 안에 편안히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3분간 의식이 단전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넷째, 귀. 궁극적으로 귀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귀를 억누르거나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단련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흔한 오해들. 오해 하나. 기감이 강렬해야 올바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실제로는 미약하고 자연스러운 기감일수록 진기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오해 둘. 오래 앉아있는 것이 공부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공부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 순간 깨어있는가에 있습니다. 오해 셋. 너무 많은 기술을 섞어 쓰는 것, 오늘 복식 호흡을 하고 내일 불의 호흡을 하며 모레 또 다른 관상법을 익힌다면
마치 흙 위에 계속해서 다른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3분에서 5분만이라도 기운이 산과 강을 움직이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십시오. 의식이 몸 안에 머물고 몸이 도의 시작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깊은 밤에 이 글을 읽든 낮에 업무 중간에 이 영상을 보든 이 기침단전에 대한 여정은 당신에게 호흡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돌아가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안다. 진정한 기감은 책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요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몸으로, 호흡으로 가장 고요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찾아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 생각하지도 무언가를 바꾸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의식이 가라앉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속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한마디, 하나의 축복, 하나의 소망,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적어주십시오. 어쩌면 그 한마디가 다른 인연 있는 이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